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일 수 있지? 세 분 가운데 누가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세 분 다 푸른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푸른빛은 하늘나라. 그리고 세 분 다 지팡이를 들고 계세요. 세 분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배경을 보면 누가 성부고 누가 성자, 성령인지 알 수 있는데요. 왼편에 앉아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배경에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상징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들 것이고 우리들이 돌아갈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러분 센터가 중요하죠. 사진 찍을 때 보면 꼭 센터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 뒤에 바위가, 산이 있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바위산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길에, 어쩌면 좁은 문 좁은 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네. 이 세 분 하나님의 무릎을 따 보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잔이, 성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고요합니다.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잔을 내려다보고 계시네요. 세 분 하나님 다 노란빛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배경도 그렇습니다. 온통 이 세 분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것,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그림의 톤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바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일치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이신데, 그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림 보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을 풀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달하는 게 좀 부족해서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저한테 있습니다. 느끼셨죠? 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선포하고 나눠야 될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우리들 인간의 관념으로는 잘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뜩이나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제가 말해야 된다.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원래는 저희 집에 붙어 있었는데, 우리 요아스 특별봉헌으로 교회 곳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비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 방에도, 목양실에도 도배를 해주신 겁니다. 깨끗해졌어요. 구경 오세요. 그 방에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복잡한 거, 이런 거 딱 질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우리들 신앙의 전통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언가 보이는 것으로 장식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었는데 오늘 주보에 실린 이 그림을 걸었습니다.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그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됨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 복되게 형통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의 삶, 소명의 삶을 다 하다가 그리고 그 와중에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다다라야 될 곳, 도달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멀리 뵈는 저 천국이다. 장례 예배 때마다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늘 그림으로 우리가 만나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한 일치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자기가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될 제자들을 이름이세요.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세요. 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completely one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치 않다는 뜻이에요. 미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목표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 자손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남은 일들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거쳐서 통과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경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죠? 우리 얼굴을 보면 압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말이 참 놀라워요. 우리말 얼굴, 어디서 나왔냐? 얼꼴이라는 말부터 나왔대요. 얼의 꼴이다 이겁니다. 우리들 영혼의 모습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영혼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다 사랑밖에 사랑 안에 그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생겨나셨습니다. 다양해요. 달라요. 구별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부여하신 삶, 우리 부여받은 삶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낼 수,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데 하나가 되더라 이겁니다. 다 각자 다른데 개성도 생각도 얼굴도 삶의 모습도 다 다른데 하나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가 아닌 온전한 하나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야 한다, 말아야 된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가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보여주신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분의 겸비함을 보십시오. 그분의 순종을 보십시오. 사랑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그때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우시고 떡을 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던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1등 제자냐? 누가 1등 사도냐? 나중에 그분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제상이냐? 이거 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우리 너무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겪고 있습니다. 경쟁이에요. 세상은 투쟁하는 곳입니다. 경쟁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누가 크냐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리하여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데 어찌 하나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예요. 세상이 경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는 내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위냐, 아래냐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리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안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들은 나눔이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제 전공이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의 관념의 용어를 사용해서 페리코레시스가 어떻고 우시아 휘포시스가 어떻고 이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많은 말들보다 우리 손에 있는 한 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인되는 순간이 너와 내가 따로 없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나를 넘어서 당신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찬양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존경받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너와 내가 없어지는, 너와 나의 담장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어떨 때는 자식이 원수 같을 때가 있어요. 어디 나한테서 이런 게 나왔나 싶을 때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나왔고 내 자식과 나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고 너가 나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추고 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세워주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싶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삼위이시며 일체이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을 성령으로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성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는 우리가 받는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턱이 없어요.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너희를 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대립하고 경쟁하고, 내가 잘 되면 너는 못하고, 세상이 온통 제로섬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신 데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한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셔서 길러 마시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이 곧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보고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됨에 있음을 계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경쟁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우리를 보고 온통 분열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이 보일 수 없는 용기로, 능력과 기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연합과 일치,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적을 원하시죠? 나의 삶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죠? 그러시다면 겸손할 수 없을 때 겸손하시고, 양보할 수 없을 때 양보하시고, 손해보기 싫지만 감수하고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삼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다 가르듯 주님께서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와 너는 다르다, 나와 너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내가 얻으면 너는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 원리예요.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세상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요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는 사랑이에요. 온전히 하나 된 것 같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삼위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막힌 담과 쌓아올린 성벽과도 같은 견고한 것들을 모두 녹아내리며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것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덮여주시며 뜨겁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의 온도를 높여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삶의 간구와 바람보다 앞서서 이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되어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시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며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어 주옵소서.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며 세대와 계층과 지역으로 나는 우리 사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명분과 이데올로기와 이익을 위하여 나누어 싸우고 있는 나라와 나라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의 사귐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우리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되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삼위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삶과 그 삶의 배인 눈물을 받아 주시옵고 그 눈물보다 더 진한 삶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재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일에 우리 더 열심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마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마음과 그 삶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온전한 하나됨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듣고 그 은혜 받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복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삼위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겠노라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중신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